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찬양제가 다가오고 있죠.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외워 부르기입니다. 네, 준비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 낮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화답송이 있죠. 화답송. 이 화답송 순서에 찬양제를 넣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찬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참여하시는 팀들이 계시면 권서영 교도사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신청을 해주시고, 이날 주일 낮 예배 순서가 사뭇 다르게 준비될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반이 믿음팀 휴게실에서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올해 2004년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권면을 해 주셔서 1:1 제자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1:1 제자 양육을 받아야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권면해 주셔서 1:1 제자 양육반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그 날짜와 또 시간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모임은 담임 목사와 함께 갖는 큐티 모임은 7, 8월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금주 목요일 날 있어요.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여서 파송 나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을 하셔서 전도 사역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가 있어요.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해요. 참가비가 또 와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10,000원씩 해서 또 참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참여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서 또 수련회에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서 목사님을 보니까 저와 신학 동기세요. 김덕규 목사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좋은 목사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 임옛 경배 찬양 부르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사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들이 신령한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열매만을 맺다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결단과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치유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삶 속에서 느끼며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17장에서 17장 3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제2독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자녀들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곳 보고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는 예수를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미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렇다고 하면 주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그야말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벽에 딱 막혀가지고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된 거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졌어요. 근데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협이고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협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많은 문제 가운데 독특한 그런 그 부분이죠. 정치적인 이런 그 위협이 예루살렘 교회에 맞닥뜨린 그런 그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칼을 들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뭡니까?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거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과 범위가 야고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아비였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과 베드로가 붙들려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느끼고 있는 위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느끼고 있었던 위기는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헤롯 왕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잘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헤롯 하게 되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헤롯을 언급할 때 다 헤롯으로 거의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헤롯이 동일한 인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릅니다. 헤롯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2살 나라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예수 죽이려고.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칼로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헤롯이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디바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시듯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경계 혹은 무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방인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죠. 헤롯 성전, 제3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왕가의 정통성을 좀 인정받아 볼까 해가지고 하스몬 왕가의 딸인 그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는데 미리암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스몬 왕가의 딸, 이 미리암네와 결혼을 해요.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블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야 할 이유는요, 로마서 16장 10절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 헤롯 왕가의 왕족 출신이지만 그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계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0절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루는요, 일찌감치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황제가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글라디오라고 하는 사람과 친분을 쌓게 돼요.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서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임으로 헤롯 안디바가 해임이 되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파견받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이죠. 정치적인 그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그들을 잘 통솔할 거냐.
이게 그에게는 제일 가는 숙제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팔레스틴, 특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치고 이 유대인들로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아주 정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이유가 크겠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 속에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들 치고 아주 그냥 뭐 보통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잘 통솔할 거냐. 만약에 유대 지역을 통솔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해임이 되거나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유대 지역을 잘 잠잠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게 잘 지내느냐, 잘 통솔하느냐, 이것이 유대를 다스렸던 뭐 왕이나 총독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유대교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여러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그 감옥에서 벌어졌어요.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신경 굉장히 많이 썼어요. 4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4개 조를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그를 탈옥시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를 군중들 앞에 끌어내기 하루 전날 밤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2 군인 사이에서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양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잠들어 있었고요. 감옥문에는 파수꾼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았대요. 내가 환상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죠. 말씀드린데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이게 진짜네.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급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하죠. 피신합니다. 숨은 거죠.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 하나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질문 하나가 만들어져요.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살려내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많은 문제들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되었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곧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교회 역할은 물론이고 교회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간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터져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논쟁과 언쟁과 갈등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안디옥 교회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의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죠.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던 게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그래요. 평생을 유대교가 싸운 거예요. 그 유대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정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 공의회가 열리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PPT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들은 베드로를 교회의 영적 아비로 세우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죠.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의 헬라 이름이에요. 반석은 페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신앙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더 주십니다. 19절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으로 건너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 후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간 일이 있죠. 그렇죠? 그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새벽녘이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그들을 보신 예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금방 알아봤어요. 저분 예수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입고는 바닷속으로 호숫가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한테로 건너오게 되죠. 와서 보니까 숯불이 펴있고 그 숯불 위에 고기가 생선이 놓여져 구워져 있고 빵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호숫가로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만나서 아침을 먹죠. 아침을 먹고 난 뒤 그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걸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아시죠?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의 사랑은 아가페였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신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 그 인간적인 사랑, 필로로 대답을 하죠. 필로로. 우정이죠. 인간 간의 우정.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위탁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베드로를 살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으며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책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들이 능력들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게끔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심지어는 정치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 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 혼란,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가 예수 알리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내셨어요. 야고보는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는 살려내셨어요.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그 일이 뭐예요? 한편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내렸지만 하나는 죽습니다. 야고보 얘기는 아니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유대교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 했던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주께서 그를 치셨다고 그래요. 심판하신 거죠. 성경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헤롯으로부터 미움받으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헤롯과 좀 화친을 좀 맺고자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헤롯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때 군중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원형 경기장이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소리가 울렸겠습니까? 쩌렁쩌렁하게 아마 울렸을 거예요. 누가 이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도가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헤로드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천사가 그를 내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이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군요. 가이사랴에 내려온 아그리파 황제는요, 왕이죠. 왕은 황제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자기도 황제를 위해 축제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직분을 갖고 있는 고위직 관리들이 많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둘째 날입니다.
아그리빠가 이날은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다고 그래요. 이건 때마침 해가 떠올랐나 보죠. 은으로 만든 옷이 해를 받으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휘황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죠. 태양빛에 헤롯 아그리빠의 옷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니까 당연히 이를 바라본 사람들 눈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거죠.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는데 아첨꾼들은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 이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애둘러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 그 헤롯의 머리 위에 줄이 하나 놓여져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 올빼미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헤롯이 어떤 느끼기로는 그걸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난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에 비수로 찔리는 듯한 그런 그 고통을 느꼈고, 그런 그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배를 움켜잡았다고 그러죠. 이후 5일간 이 복통으로 인하여서 탈진하다가 54세 나이로,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에 죽었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합니다. 당시 사건.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는데 다른 한 사람에게는 천사가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음했어요. 예수 전달자로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살아서 다시금 세움받았지만 복음의 회방꾼 헤롯은 그렇게 해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던 것. 희한하죠?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살려내셨어요. 설명이 가능한 건 이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하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를. 그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주께서 모리신 천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천사를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정말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너희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를 살려냈듯이 그래서 기도들 하시죠. 삶의 위기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쳤다고 하면 저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 살려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 그거 하고 그 일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알리는 것입니다.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예수 알리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 다 마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어려운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위협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살려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또 느껴지고 또 경험될 때마다 예물을 거룩히 구걸해 두었다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힘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저들의 영혼이 부름받는 그때까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그리고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